이사야서 66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이란 단어를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경기에서 심판이 있죠. 규칙을 위반하면 여지없이 호각을 붑니다. 또 요즘에 정치권의 많은 심판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법원, 헌재, 그리고 많은 유정자들이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서 그 자리를 상실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내어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심판은 어떠한 심판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사는 겁니다. 물론 믿는 것과 믿는 자로 산다는 문제를 굳이 구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 사는 것이 곧 참된 믿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 행함, 이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이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과 믿는 자로 사는 것을 구별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믿는 것과 믿는 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에는 분명 믿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믿는 자로 산다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은 약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외치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금방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약한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관심은 항상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그 어려움을 벗어내려고 하고, 우리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것이 빨리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다고 자신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까지 강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자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필연코 그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강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를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높고 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필요에 의해서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상황으로 늘 몰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 자기의 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아주 자존심 상해합니다. 항상 남들에게 강한 자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힘 있는 자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하지, 참 저 사람 믿음이 저래 갖고 되겠어, 참 저 사람 믿음 없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라가 치밀죠. 자존심 상하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약하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이런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말을 이해한다고 해도 아마 부족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채우시고 약함을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힘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강한 인간은 없어요. 다만 강한 척 할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성도다운 모습은 강한 힘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힘 없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약함을 드러내고 강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선악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면
자신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만큼 선하게 살아왔다, 착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선악 기준으로 본다면 약한 믿음보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를 더 칭찬하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돼지고기를 먹는 자, 가증한 것을 먹는 자, 쥐를 먹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늘에서 불을 타고 내려와서 심판해 버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쥐를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가난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나무 껍질을 먹는다거나 쥐도 먹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쥐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먹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를 먹고 사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심판 기준이 왜 먹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음식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먹어도 되는 것은 정결한 것이라고 말하고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구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많은 음식을 주셨고 이것을 구별하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나오는데 네 발 다닌 짐승을 구분할 때는 되새김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은 정결한 것이고 이들 중에 하나라도 위배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을 하지 않습니다. 소는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을 하지요. 되새김을 한다는 것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의로운 자로서 정결한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되새김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는 자, 가증한 것을 먹는 자, 쥐를 먹는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실제 돼지고기를 먹고 구약의 더러운 짐승으로 구분한 것을 먹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돼지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살라는 거예요.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땅에서 뛰어오르는 곤충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해요. 새도 역시 마찬가지. 땅에 있는 것은 시체를 먹고 살아가는 것은 가증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고기도 진흙에 묻혀 사는 것은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은 가증한 것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땅에 밀착되어 있는 땅 속에 진흙 속에 사는 것을 먹지 말라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안식일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에 와서는 이건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적당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돼지고기를 먹는 자는 심판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내가 세상에서 벗어난 자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의 기준을 세웠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받을 심판은 주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인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그냥 교회 문턱만 밟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의 선악 기준을 자기의 착한 행위에 두고 있거나 자기의 외식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권선징악.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주를 사랑하는가예요. 무엇이 주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죽어야 할 자들 아니겠어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도둑질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바로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 깊이 우러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이제 벗어난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겁니다. 나의 의가 죽어버린 그 상태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상태이고 세상과 구별된 사고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더러움과 죄인됨을 모르고 오직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을 향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자신이 믿음 없음을 깨닫고 연약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벗어난 자로
구별된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누가 세상 사고 방식을 교회로 끌고 들어온지를 살펴야 돼요. 성도들이 모이면 세상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돈 번 얘기, 성공한 얘기, 재밌었던 얘기, 어디 갔더니 좋았던 얘기. 교회에서는 십자가 얘기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한지를 잊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말과 같은 세상을 느낍니다.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 그릇된 행위를 볼 때 세상 말세다라고 혀를 끌끌 찰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말세가 가까워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 없이 살아갑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인이 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의로운 오른팔로,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한 땀의 소산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정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화평케 되어지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용서치 못한 사람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만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몽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